안녕하십니까. 허평강 목사입니다. 오늘 신앙 난제 해설 2주차 강의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게 될 텐데, 지난주에 하나님은 누구인가, 뭔가 좀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나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는지요? 오늘은 조금 더 실제적인 우리 생활과 삶 가운데에 겪을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 실제적인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하는 마음에 아래와 같은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안락사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안락사라는 이 이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또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과 거기에 대한 견해를 이 시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락사 문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좀 무거운 주제이죠. 쉽사리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라고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또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적용됐을 때 선택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얼핏 잘못 오해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기도 하고요. 또 일방적인 한쪽의 사이드를 가지고 얘기하다가 오류를 범하기도 할 수 있는 좀 다양하게 복잡한 그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강의의 목적은 특정한 케이스들이 옳다 틀리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안락사라고 가지고 있는 이 일반적인 이슈가 신앙에 비춰서 봤을 때 우리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보는 것이 맞는가, 그 문제의 좀 본질적인 이슈들에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맞다 틀리다라기보다는 우리의 견해가 어떤 것이고 성경적인 견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제시가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선택이 있어야 될 부분이겠죠. 그러나 원하옵기는 저는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에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안락사라는 이슈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보시고 또 성경적으로 보시고 신앙에 비춰서 봤을 때에 바른 판단을 내리시기를 소망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락사에 대해서 오늘 좀 본격적으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몇 개의 케이스들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2004년도에 한 남자가 위급한 상태에서 병원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급한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회복이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상황이 매우 안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호흡기에 의지해서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이 환자의 퇴원을 요구하게 돼요. 연명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 내 남편을 당장 퇴원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담당 의사는 만류를 하죠. 집으로 옮기게 되면 분명히 사망할 것입니다라고 경고하고요. 안 됩니다라고 하는데 환자의 부인이 끝까지 주장을 하니까 요청을 결국 들어주고 환자를 퇴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곧이어서 환자가 사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에 대해 대법원은 부인에게는 살인죄를 적용하였고요. 또 담당 의사에게는 살인 방조죄를 적용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락사를 요청한 부인과 그를 수락한 의사는 살인을 저지른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작년에 기사가 났던 부분인데요. 한국인 2명이 스위스에서 안락사를 시행했다. 존엄한 죽음에 대해 화두를 던진다. 뭐 이런 기사 제목입니다. 조금 부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스위스는 적극적 안락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원하면 신청자가 신청을 해서 도움을 받아 자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디그니타스라고 하는 이 존엄사 단체가 유명해요. 여기에 이제 회원들이 모집이 되고 신청한 사람들이 순서에 따라서 안락사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010년도와 18년도에 한 명씩 안락사를 했고요. 그리고 준비하고 대기 중인 한국인만 107명이라고 합니다. 참 많은 수가
이 안락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실제로 자신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하면서 신청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케이스를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2018년도부터 이 웰다잉법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법안이 책정이 되고 시행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 대한민국도 이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부분을 열어놨고요. 또 환자가 원한다면 충분히 절차를 따라서 안락사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물론 이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뭐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해도 회복이 안 되고 사망이 임박한 환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뭐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법안으로 책정이 돼서 합법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락사에 대한 일반 대중에 대한 인식을 한번 조사를 한 결과가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안락사 찬성하십니까 하는 질문에 무려 80% 이상이 찬성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반대가 11% 조금 넘었고요. 그 다음에 8% 가까운 분들이 난 잘 모르겠다라고 자신의 의사를 표명했던 것이죠. 그런데 조금 저는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일반적인 인식이 안락사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열려있고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안락사 찬성한다, 반대한다 의견이 나눌 수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안락사에 찬성한다 한번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꽤 많은 분들이 손을 드신 것 같아요. 나는 안락사에 반대한다. 반대로 괜찮습니다. 자신의 의견이니까요. 또 꽤 많은 분들이 손을 드셨습니다. 스크린 넘어서 물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의견이 또 분분히 나뉠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준비하면서 뭐가 맞을까 상당히 쉽지 않은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만약에 나에게 적용된다면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된다 그러면 어떨까?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이 생각의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이 안락사라는 부분은 한 개인의 생명이라는 그 본질적인 이슈, 그러니까 이 한 개인의 생명을 빼앗아 가느냐 안 가느냐, 빼앗아 가는 것이 옳은 것이냐 옳지 않은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정확히 확답이 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답이 내려지지 않으면 그 외 부수적인 것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단순히 이런 것이죠. 연명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가족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또 감정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안락사를 선택한다라는 것은 그 아픈 환자의 개인의 생명이 중하냐 중하지 않냐를 경제 논리로 해결하는 것이죠. 또 감정의 논리로 해결하려는 것이죠. 한 생명이 귀하고 그 생명 자체가 가치 있다라는 문제를 그 외의 것들로 세상적인 이유와 여러 가지 이슈들로 판단하는 그런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기대하는 것은 뭐냐, 이 안락사라는 문제가 한 개인의 생명, 그 생명의 본질적인 이슈에 먼저 접근하여서 거기에 대한 답을 먼저 내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요약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안락사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왜 그런 의견이 있는지를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견해들로 제시를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소화하시고 판단을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안락사라는 무엇이냐라는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안락사. 영어로는 이제 유thana시아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근데 유thana시아라는 말이 사실 그리스어죠. 그리스어인데 euthanasia. 유라는 접두어를 씁니다. 굿, 좋은 뭐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thanatos라는 죽음이라는 명사를 써서 euthanasia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good death,
한국말로 이제 굳이 번역하자면 아름다운 죽음, 뭐 존엄사 뭐 이런 말로 또 대체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폐가 있죠. 죽음이라는 것을 미화하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견해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연히 말하면 살인인데, 엄연히 말하면 한 생명을 빼앗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좋은, 아름다운, 존엄한 뭐 이런 말을 붙임으로써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폐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유터네이시아, 안락사라는 단어의 정의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좀 찾아보면 뭐 인터넷 치시면 나와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옵니다. 불치의 중병에 걸린 등의 이유로 치료 및 생명 유지가 무의미하다라고 판단되는 생물 또는 사람에 대하여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생물을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는 행위를 말한다. 뭐 존엄사라고도 알려져 있다. Death with dignity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이제 제한적으로 불치병 혹은 뭐 식물인간 상태에 해당되는 환자들이 이 안락사 이슈를 제일 많이 접하기는 하지만 세계적으로 일부에서는요, 이제 적극적인 안락사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병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면 자살을 하고 싶은데 혼자 하기 힘들면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려지고 있고 또 그 방향으로 계속 정책들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정의는 이제 조만간 바뀌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원하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세상이, 내 힘 들이지 않고 도움을 받아서 자살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열리고 있는 건 아닌가, 조금 마음의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단어의 정의를 그렇게 내려봤고요. 구분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안락사도 종류가 있어요.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적극적인 안락사, active euthanasia.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의사 표명을 해서 안락사를 받는 그런 것입니다. 환자나 신청자에게 자발적으로 직접적으로 치사량의 약물이나 독극물을 주사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환경을 일부러 만들어서 그 상황 가운데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적극적 안락사가 되겠죠. 그럼 반대가 있겠습니다. 소극적 안락사, 좀 passive euthanasia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적극적인 치료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중단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약물을 투여하거나 치사량의 뭐 독을 투여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는 과정을 중단함으로써 죽는 상태로 가게끔 하는 이 소극적 안락사가 있게 됩니다. 물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안락사의 비율을 보면 소극적 안락사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나라도 얼마 없을 뿐더러 이 케이스들은 이 케이스들에 비해서는 적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안락사의 구분을 나눌 때 이제 적극적, 소극적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이제 동의 여부, 당사자의 동의 여부를 따라서 또 이제 다시 구분하는 방법들도 있는데요. 자발적인 안락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voluntary euthanasia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자신의 죽음에 자유롭게 동의했을 때 일어나는 자발적 안락사. 이제 이 자유롭게 동의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free consent라고 하는데 타인으로부터 강요받지 않은 동의. 순수하게 내가 원해서 내가 자진해서 죽겠다 했을 때 일어나는 자발적 안락사가 있죠. 비자발적 안락사도 있습니다. involuntary euthanasia도 있어요, 분명히. 스스로 삶과 죽음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없을 때에 가족 또 옆에 있는 보호자의 동의에 의해 일어나는 안락사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혼수 상태에 있거나 정신 장애가 있는 환자들에게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흔치 않아요. 이건 분명 범죄입니다. 근데 반자발적 안락사, 자신의 의지에 반해서 시행되는 안락사가 있기도 합니다. 범죄죠. 이건 명백한 살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안락사라는 것을 시행하는 각 국가와 정부의 이제 차이점들이 있는데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안락사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락사를
허용하고 도입한 국가들이 있는데요. 먼저 독일은 소극적 안락사 시에 법적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명하기 어려운 환자에게 안락사를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의료진이나 또 가족들에게 있지 않다라고 판결을 냈고 현재도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암묵적인 허용.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좀 더 심해요. 여기는 이제 적극적으로 합니다. 일정 조건의 환자에게 적극적 안락사가 가능합니다. 2002년도부터 시행을 했죠. 벌써 18년 전부터 이 법을 허용하고 시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덜란드 경우에는 전면 합법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본인이 동의하고 본인이 원한다면 조건 없는 안락사를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스위스도 사실 이제 안락사가 굉장히 활발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안락사를 돕기 위한 단체들이 활동을 해요. 어느 단체에 제가 회원으로 신청을 해갖고 멤버십이 생기고 거기에 이제 소정의 과정을 이제 통과하고 조건이 되면 그 단체에서 직접 자살을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제화가 안락사가 이제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허용되어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이제 룩셈부르크는 이제 굉장히 극한으로 간 케이스인 것 같아요. 안락사를 전면 합법화했습니다. 그래서 룩셈부르크에서는 소극적 안락사보다는 적극적 안락사 케이스들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도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으나 관련된 정확한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어떻게 된 거냐면 판사가 여기에 대해서 판례를 내릴 때에 그것이 이제 판례가 되어서 지금은 소극적인 안락사가 암묵적으로 합법화됐다는 것이죠. 법안이 없을 뿐이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프랑스는 어떨까요? 2016년도 Deep Sleep Bill 법안을 통과해서 소극적 안락사를 역시도 허용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미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은 어떨까? 한번 돌아봤는데요. 미국도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주마다 다 달라요. 주마다 다른데 허용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 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오레곤주입니다. 존엄 안락사법 Death with Dignity Act라고 해서 법안을 가지고 있고요. 통과를 시켜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조건들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해당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는데 환자가 서면으로 2차례 이상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2명 이상의 증인이 보증을 서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명 이상의 의사 진료와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조건들이 충족이 되면 의사가 약을 처방하고 그 약을 가지고 안락사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이제 통과가 돼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오레곤주 바로 위에 있는 워싱턴주도 역시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2008년 투표를 했어요. 주민 투표를 하고 거기에 60% 이상이 찬성을 했습니다. 안락사에 대해서. 그래서 2009년도 3월부터 법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조건이 조금 다른데 거의 본질적으로는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만 18세 이상만이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워싱턴주 거주자여만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주에 살다가 워싱턴에서 이런 걸 하니까 나 거기 가서 죽을래 하고 가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워싱턴 레지던트들만 허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의사 2명이 6개월 이상 살 수 없음을 확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가 2번 구두로 의사표명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2명의 증인이 서면으로 자신이 보증한다라는 그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 조건들이 충족이 되면 비슷한 방식으로 안락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는 어떨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이. 저는 처음에 캘리포니아도 이게 있을까?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있더라고요. 캘리포니아는 이런 법안을 통과시켜서 지금 효력이 발생된 상태입니다. AB15라는 법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End of Life Option Act라고 해서 오레곤주에 있는 안락사 관련 법안을 거의 비슷하게 따와서 약간의 수정을 거친 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비교적 빨리 진행을 한 것 같아요. 시행을 하고 있고요. 자격 요건이 충족된 환자가 신청을 하면 의사가 약을 처방하여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법안이 캘리포니아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국은 어떨까? 한번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이 한국에 관련된 법안 조금 더 깊이 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락사 이슈는 사실은 1997년도 보라매 병원 사건으로부터 발생이 됐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술에 취해서 한 남자가 비틀비틀거리다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져요. 이제 머리를 부딪혀갖고 뇌출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급하게 수술을 하는데 식물인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삶이 시작이 됩니다. 부인인 이모 씨가 병원비 문제 때문에 병원에다가 퇴원하기를 요구를 해요. 의사 양모 씨, 담당 의사였던 양모 씨는 극구 만류를 합니다. 분명히 퇴원하면 죽게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만류를 하지만 끝내 이 부인이 이제 너무 강력하게 요청을 하니까 거기에 지는 것이죠. 사망에 이르렀을 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서를 쓰게 합니다. 사인을 하게 하고 퇴원 조치를 시켜줘요. 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퇴원하고 집에 가서 인공호흡기를 떼자마자 5분 후에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1998년도에 이제 검찰이 이 케이스에 대해서 의사였던 양 씨와 부인이었던 양 씨, 일단 담당 의사였던 양 씨에게는 살인죄 적용을 해서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되고요. 죄송합니다. 의사 양 씨와 부인 이모 씨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되는데 7년간 법적 공방을 해요. 그 끝에 서울지법과 서울고법에서 살인죄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에 가서도 원심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안락사는 이제 한국에서는 97년 당시만 해도 안락사는 불법이다라고 판결을 내렸던 부분이죠. 그런데 2009년이 돼서 약간 바뀌게 됩니다. 처음으로 안락사를 허용하는 판결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 및 행복 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라고 판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첫 판례가 된 것입니다. 직접적인 존엄사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또 사실적으로는 안락사를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2016년에 웰다잉법이라는 법이 이제 헌정이 되고 또 통과가 됩니다.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제 호스피스 완화 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치료 결정에 대한 법률안. 너무 길죠.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그냥 짧게 줄여서 웰다잉법이라고 줄여서 말을 합니다. 참여했던 국회의원 203명 중에 202명이 찬성합니다. 한 명이 기권해요.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통과를 시켰던 법안이죠. 97년도에서는 분명히 대법원에서 안 된다라고 했는데 2016년이 돼서는 19년이 지난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이 사회적인 인식과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도 참 의아해요. 왜 20년 전에는 절대로 안 됐던 것이 20여 년이 지난 이후에는 가능한 것이 되는가? 사람의 본질이 그렇게 빨리 바뀔 수 있는가? 생명의 본질이 그 시간 안에 변화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세계적인 흐름이고 추세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국에서 안락사를 진행하는 조건은 뭔가 명시가 돼 있어요. 회생 가능성이 없어야 하고요.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해 있어야 하고요. 치료해도 회복되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가지 연명치료에 한해서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안락사는 허용하지 않고 소극적인 안락사만 허용한다라는 법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국가들의 케이스들을 보게 됐고 이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주 또 한국에서도 이 안락사법이 존재하고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나와는 상관없는 이슈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락사 이슈는 우리 가까이에 있고요. 또 그럴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이 안락사 이슈를 오늘 선택을 하고 여러분과 나누느냐,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지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안락사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고 나는 뭐 그런 일 없으니까, 겪을 일 없으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목양을 하면서 병원 신방을 많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앞둔 임종을 앞두신 분들 임종 예배를 드릴 때가 있고요. 또 예수 믿지 않는 부분을 임종 직전에 이제 한번 복음 전하고 또 이렇게 영접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 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병원을 방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이 안락사 문제를 가까이에서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또 고민하고 계신, 심각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의료 활동을 하시는 의료진들이 계시죠. 병원에서 이런 케이스들을 접하실 수 있고요. 그런 케이스 가운데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좀 미리 생각해 놓지 않으면 당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런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삼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당황하지 않은 선에서, 범위 안에서 객관적으로 좀 접근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 안락사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전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안락사라는 이슈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에게 전제가 명확해야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탄생부터 죽음까지 보호하고 보존해야 된다는 전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부여하셨고 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운행하고 계신데, 그 말은 즉즉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로서 나에게 주어진 생명, 또 내 주변에 있는 생명들에게 탄생부터 죽음까지 보호하고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 두 번째로, 생명을 취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며 자살한 살인과 다를 바 없다라는 사실이 분명히 인식되어야겠습니다. 생명을 취한다는 것은 원했든 원치 않든, 환경이 어땠든 조건이 어쨌든 본질적으로 생명을 취하는 것은 결국 옳지 않다라는 것, 이것이 좀 바로 잡혀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또 고통은 완화시켜야 할 대상이지 생명 자체를 제거해서는 안 된다는 것, relieve 할 문제지 remove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remove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픈 환자가 있어요. 고통 가운데 환자가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최대한 그 페인을, 그 고통을 완화시키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손을 써서 생명 자체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 저는 이 안락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전제를 이 성경 구절로 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욥의 고백 기억하십니까? 욥의 고백이 있죠. 욥기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 욥의 고난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니까 뭐 디테일로 들어갈 필요 없지만, 욥이 그 고난 가운데에 한 고백이죠. 그러니까 욥이 당한 고통, 자신의 전 재산이 날아가고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아사하고 또
자신마저 병에 걸려 고통 가운데 몸부림칠 때에 욥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죠. 그 핵심이 뭐냐? 내 생명, 내 삶, 나의 모든 것, 내 존재 자체를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까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다. 그러니 오직 여호와만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위대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정말 성숙하고도 깊은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욥의 고백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환경이든 좋든 안 좋든 행복하든 고통스럽든 기쁘든 슬프든 내 존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 존재는 하나님만이 거두실 수 있다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이 안락사에 대한 견해들을 좀 제시를 할 겁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유, 허 목사님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다 당연히 안락사에 대해서 부정적이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제 입장은 분명히 밝혔고요. 안락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들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안락사에 찬성하는 견해들은 충분히 많이 있고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고통스러운 세상, 본인이 떠나겠다는데 거기서 내가 뭐라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오늘 좀 최대한 제 능력 안에서,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안에서, 제가 참고한 주문헌 안에서 안락사에 대한 반대 의견들을 좀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락사는 비성경적이다. 먼저 안락사는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못하다.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안락사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곳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이자 율법의 핵심인 10계명, 그 중에 6계명이 담겨져 있죠. 살인하지 말라. 간단합니다. 죽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명백한 스탠다드이고 룰이며 법이죠. 자,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 3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 구절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그 모든 주권을 하나님의 손에서 뺏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신명기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까 접했던 욥의 고백처럼 모든 삶에 대한 주권과 권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다면 삶의 문제들이 조금 더 쉬워지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점을 많이 하죠.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내가 전생에 죄를 많이 졌나? 세상 사람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전생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풀리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이후에 이런 또 어려움을 겪게 되죠.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내가 뭔 잘못했다고, 하나님 왜 나한테 하필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오히려 하나님한테 이제 불평을 쏟아낼 수 있고 하나님을 블레임할 수 있는 또 여지가 열리게 돼요. 그러나 깊은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욥과 같은 고백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불공평하고 부정의하고 불합리하고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이실 때도 옳은 것이고 살리실 때도 옳은 것이고 상하게 하실 때도 옳은 것이며 낫게 하실 때도 옳다라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옳으시다.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도덕적인 상식적인 기준으로 옳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권으로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앙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여러분 신앙으로 답하셔야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락사 비도덕적이다. 안락사는 비도덕적인 것이다. 여러분 의사들이 의사 면허를 따고 공통적으로 하는 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히포크라테스 서약이라고 하는데 Hippocratic Oath라고 표현을 하는데 길어요. 서약문이 굉장히 깁니다. 이제 고대 이제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의술적으로 의학에 종사하는 자가 서약해야 되는 부분들, 양심적으로 서약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것인데 뭐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뭐냐면 생명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의사의 서약입니다. 공정하게 대할 것이고, 그 환자의 상황이나 이런 거, 배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공정하게.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범죄자가 다쳐서 왔는데 의사가 이걸 고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대부분 제대로 된 의사라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살려놓고 보죠. 일단 살려놓고 봐야 된다. 이렇게 결론들을 내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 히포크라테스 서약이야. 히포크라틱. 자, 그런데 이 안락사라는 부분에 와서는 이렇게 변해지는 것 같아요. 히포크리티컬 서약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위선적인 서약으로. 분명히 히포크라틱 서약을 한 의료진임에도 불구하고 안락사를 시행하게 되면 그 서약이 히포크리티컬한 서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안락사 문제는 의료진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관련되는 의료진도 허용하고 그것을 실제로 처방하고 그것을 실제로 시행하는 게 의료진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뭐 이제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서약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거와 부딪히는 이 문제들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하기는 신앙적으로 또 양심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선택을 내리시기를 부탁드리고 기대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락사는 비헌법적이다. 제가 이제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미국 헌법을 좀 가져와 봤어요. 또 독립선언문에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죠.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그러니까 이 진실들이 자명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모든 인간은 공평하게 창조받았다. equality를 강조하는 거죠. That they have been endowed by the Creator with certain unalienable rights. 창조주로부터 분리될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게 되었다. 그 중에 that among these are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그 중에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가 있다. 독립선언문을 통해서 이 나라의 건국 아버지들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생명,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창조주로부터 부여된 개인의 권리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생명이 빼앗긴다, 이 생명이 사라진다, remove 된다라는 부분은 저는 비헌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볼 것이냐, 동등하냐, 아니면 뭐 우위가 있냐, 뭐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동등하다면 어떤 한 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이 옳으냐, 뭐 이런 예를 들면 뭐 자유를 빼앗겼어. 그 자유를 되찾기 위해 생명을 던져요. 뭐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로맨틱하고 낭만적이고 멋지고 뭐 그렇잖아요. 뭐 영화나 소설 같은데 그런 게 주제가 많이 되기도 하고, 또 뭐 행복 추구권을 위해서 생명을 포기한다. 뭐 이렇게 논리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질문하는 건 그거죠. 생명이 없는데 행복 추구권이 있느냐?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뭐 여건이나 환경이 조성되느냐? 생명이 있어야 행복을 느끼는 거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건데 생명을 빼앗아 버리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뭐 자유를 위해서 생명을 희생한다. 대의를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던진다, 희생한다. 이건 이제 자기 희생이라는 좀 더 고차원적인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러면 자유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내던지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한 사람들은 다 틀린 것인가? 뭐 그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물론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라를 팔고 뭐 이런 거, 내 자유를 위해서 남의 자유를 억압하고 이런 거는 뭐 논외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제가 상식선에서 잘못됐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부분들을 그렇게 꼬기 시작하면 굉장히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있는 그대로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생명은 창조주로부터 부여된 빼앗을 수 없는 권리이다라고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안락사는 이제 비인격적이다. 안락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그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인격적이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아프지 않아도 되고, 뭐 더 이상 추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뭐 돈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고, 이 긴 시간 고통 가운데 있지 않아도 되고, 이게 act of compassion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감적인 행동, 자비로운 행동,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것이 오히려 비인격적인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는 이를 돕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를 죽이는 행위, 엄연하게 보면 이렇다라는 것이죠. 뭐 포장할 수 있어요. 좋은 말로 감쌀 수 있습니다. 존엄사, dignity를 가지고 죽는다. 나는 마지막 순간에도 내 존엄을 가지고 내 존재와 내 생명에 대해서 존엄을 지키기 위해 죽는다, 이렇게 포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그 행위의 본질적인 걸 보면 어쨌든 죽이는 거잖아요. 죽는 이를 돕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을 취하는 행위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동정의 행위가 아니라 비겁한 행위다. 도망가는 행위고 포기하는 행위고, 또한 담대하게 용감하게 싸워내고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비겁한 행위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대담함을 무능으로 대체하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병마와 싸우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지금도 고통 가운데 생명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대담하십니다. 용감하시다고 저는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안락사는 그 대담함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으로 대체하는 행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락사는 쉽게 변질될 수 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안락사가 정치적인 이슈가 되고 또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또 이게 법안으로 책정이 되고 이 뭐랄까 소셜 시스템의 사회적인 제도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여러 가지 이제 변질이 일어날 수 있고 오염이 될 수 있고 부패할 수 있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 이슈들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쓰여지고 사회적으로 쓰여지면 다 그런 리스크들이 있는데, 안락사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생명과 연관이 돼 있다는 것이죠. 안락사를 합법화하면요, 과도한 적용 범위가 생길 수 있고 그 가운데 부정하고 불법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안락사를 합법화할 때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냐? 최대한 제한적으로 묻겠죠. 이런 환경에도 이게 충족이 돼야 되고 이런 기준이 돼야 되고, 그런데 시간이 감에 따라 그 적용 범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진보하게 되고 조금 더 사회가 바뀌게 되고 거기에 대한 인식들이 바뀌게 되면 자연스럽게 적용 범위가 커지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과도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뭐만 있으면 죽을 수 있어, 죽어도 돼 라고 될까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뭐 각종 이제 산업이 생기게 될 것이고 돈이 관련되기 시작할 것이고, 이게 어떤 일종의 한 비즈니스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그런 단체들이 있고, 여러분 안락사 그 스위스에 있는 그 안락사 회사에 신청을 해서 안락사를 받으려면 비용이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총 2천만 원, 우리나라 돈은 2천만 원이 들어요. 약 2만 불의 돈이 듭니다. 그 돈을 마련해야 되고 그 돈을 그 회사에 지불을 해야 돼요. 이미 비즈니스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익을 창출하고 그 이익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환경이 분명히 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발적 안락사를 허용하게 되면 결국 비자발적 안락사의 길을 열 수 있고요. 더 나아가 익스트림한 케이스로 가게 되면 반자발적 안락사도 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처음에는 뭐 원하는 사람, 조건이 충족되는 사람
예, 이런 안락사를 허용을 해요.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가게 되겠죠. 그 범위가 더 넓어지면서 이제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가족이나 뭐 동의해서 자발적으로 비자발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게 됐고, 더 나아가서는요 불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본인이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안락사가 내려지는 거예요. 사람이 동물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거는 뭐 제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의견을 내긴 좀 쉽지 않지만 충분히 가능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락사는 이제 의료계에도 해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안락사가 합법화 되면 의료 시스템 안에 이제 선택의 여지가 생기는 것이, 옵션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무조건 살려내야 되고 치료해야 되고 하다 보니 거기에 최선을 다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는 선택지가 생겨요. 아니면 죽게 할 수 있다라는 옵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 고치고 회복하는 의료 활동 대신 죽일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뭐 너무 이렇게 극한에 가서 얘기를 하세요. 아니요, 충분히 일어나지 않을까요? 환자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환자가 있어요. 선택을 주겠죠. 치료를 계속하고 최선을 다해서 고쳐보는 옵션이 있고요. 아니면 이게 어려울 것 같으면 뭐 예를 들어서 병원비가 부족하고 보험이 없고 막 이러면 의료계에서 이제 제한할 수 있는 또 다른 옵션이 생기는 것이죠. 그럼 안락사로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환자 입장에서 이 두 가지 옵션을 받는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돈이 없고 보험이 없고 힘든 사람도요, 죽음을 강요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선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정부가 정한 건강 자격에 맞지 않으면 죽일 수도 있다는 정책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좀 멀리까지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너무 터무니없나요? 아니면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결정하실 문제이지만 가능성이 있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안락사는 또한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죠. 뭐냐 하면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 번 선택하고 시행을 하면 그거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진단하면서 아니면 치료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오차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어집니다. 또한 미래 치료 방법이나 신약 개발의 기회가 또 빼앗기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안락사라는 것이 이제 보편화돼서 그냥 뭐 불치병이다 그러면 난 다 죽겠어,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더 이상 새로운 치료 방법이나 새로운 약을 연구할 필요가 없어질지 않을까. 또 아유, 허 목사님 또 너무 멀리 가셨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한다는 건 인생의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최고의 선택을 한다는 것인데, 그만큼 신중해야 되고 그만큼 고려해봐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 게 어려운 게, 다급한 상황, 당황하는 상황, 여러분 그런 실질적으로 그런 일을 이렇게 맞부딪히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긴급하고 다급하다 보니까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렵게 돼요. 그런데 쉬운 출구가 있다, 손쉽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진지한 사료와 고민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르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선택은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쩌면 평생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마음의 짐이 될 수도 있고요, 양심의 가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경험과 깨달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임종 예배나 이렇게 병원에서 오랫동안 입원하고 계신 분들 신방하고 그러면 깜짝 놀래요. 뭐랄까, 인생의 어떤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영적으로 체험하는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고백하시는 것 중에 많은 것이 뭐냐, 내가 아프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몰랐다, 오히려 고통스러워 보고 아파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더라, 그리고 지금 이렇게 숨 쉬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더라.
굉장히 그 존엄한 고백입니다. 그 앞에서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고백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안락사라는 손쉬운 옵션, 선택. 자, 이렇게 하면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안락사가 물론 손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고민이 있을 것이며 또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또 갈등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하는 손쉽다는 것은 방법적인 면인 것이죠. 치료하느냐 죽느냐, 이어가느냐 끝내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안락사라는 손쉬운 옵션이 생기게 되면 죽음마저도 우리 삶의 일부이면서 또 영적인 경험인데 이것의 기회 동안 방지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물론 이제 보편적이지는 않겠지만 기적의 역사를 부정하는 또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또 해보게 돼요. 흔하지 않아요, 물론. 또 그리고 모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것은 또 그것만에 또 이제 이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매번 기적으로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히 기적 같은 역사들이 있어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 그것을 부정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다라는 고백이 가능하시다면 기적의 역사를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내 두 발로 일을 했고 내 두 손으로 운전을 했고 또 내 스스로의 의지로 가족을 사랑했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했다면 여러분 이미 기적의 삶을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것 같아요. 안락사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막바지로 이제 가보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인 것 같아요. 안락사는 불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연적인 죽음이 정해진 시간 안에 일어나게 될 텐데 굳이 인간의 행위로 앞당길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삶의 기간을 하나님이 정하세요. 근데 그것을 내가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앞당길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죽음은 필연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다라는 생각, 항상 내 신앙은 말세론에 근거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에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살 것이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점차적으로 세속적으로 물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분명히 필연적으로 죽음은 일어납니다. 내가 거기에 손댈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잠언서 32장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오해가 없으시길 바래요. 일단 보겠습니다.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현 세대의 호스피스의 개념인 것 같아요. 호스피스의 역할. 호스피스가 뭘 하죠? 그러니까 이 고통을 완화시키고 덜어주고 경감시켜서 마지막 때를 조금 더 인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게 호스피스 개념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잠언 3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고 그럼 독주와 포도주를 내가 마셔도 되겠네. 나는 괴롭고 나는 힘드니까. 근데 이 말씀의 컨텍스트는 뭐냐? 문맥은 뭐냐면 이 전에 왕들이 왜 술을 마셔야 되지 않는지, 통치권자들이 왜 술을 마시면 안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죽게 된 자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마음에 근심 있는 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라는 의미로 하는 말씀이죠. 호스피스의 역할에 대한 강조일 것입니다. 고통은 덜어내야 될 것이고 완화시켜야 될 것이지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생명을 제거해야 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거, 이런 의견에 근거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런 것도 강조를 해요. 주장을 해요. 뭐냐면 그러니까 안락사를 고려하는 심각한 환자들에게 안락사를 할 필요 없다. 대신 유도된 혼수 상태로 조정할 수가 있지 않겠나. induced 코마라고 하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코마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자를 혼수 상태로 만들면서 그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죠. 생명을 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양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일리 있는 주장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안락사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가 한 8가지로 제시를 해봤던 것 같아요. 비성경적이다, 비도덕적이다, 비헌법적이다, 비인격적이다. 그리고 이것은 정책으로 사용했을 때 부패 가능하다. 그리고 해악적이다. 되돌릴 수 없는 이유가 있다. 불필요한 이유다. 까지로 한 8가지로 제시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뭐 물론 저도 오류가 있을 것이고 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비전문가적인 견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목사로서 신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여기에 대한 견해를 제시한 것뿐이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결론으로 마무리를 졌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지 사람의 손에 있지 않다. 이것이 분명해지면 안락사의 문제도 사실은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생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통 속의 생명도 여전히 찬란하고 아름답다.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볼 때마다요, 그 생명의 존엄성이 느껴집니다. 살아 숨쉬는 그 순간이 아름답고요, 그 순간을 함께하는 가족들의 추억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파요, 슬퍼요, 애가 타고 거기에 대한 이 심적인 어려움들이 있죠. 하지만 생명 자체를 놓고 보면 고통 속에 있는 생명도 여전히 찬란하고 아름다운 생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간 이하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죽는 순간까지 한 사람이고 한 인간이고 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요, 생명은 아름답습니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와 결단 안에서 싸워나가는 모습이 훨씬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물론 남의 얘기라고 이렇게 쉽게 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뭐 화요 기도 모임을 특히 이제 예를 들어보면 이제 중보 기도하는 모임이다 보니까 중보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고요. 때로는 이제 정말 저를 괴롭히는, 제 감정과 마음을 괴롭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뭐 젊은 부모가 어린 아이들 있는데 말기암이고 뭐 이러면 이 기도 제목을 보는 저의 마음도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분명한 전제가 있죠. 그 실제적인 상황을 견뎌내가고 있는 당사자의 마음을 저는 100%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확신하는 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또 신앙의 결단 안에서 싸워나가는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기도가 너무나 가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습이 더 가치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더 이상 못 견디겠으니 여기서 끝내겠어 하는 모습이 더 가치 있겠습니까? 물론 개인의 선택과 판단을 제가 뭐라 할 수 있는 자격과 권리는 없겠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싸워 나가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훨씬 더 멋지고요,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보기 원하실 거라는 확신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결론들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을 여러분께 같이 나누면서 끝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잘 아시는 내용인데,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말미에서 유언과 같은 고백을 한 것이 있죠. 저는 이것이 안락사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같이 적용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함께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선한 싸움 싸워 나가시고
끝까지 나에게 주어진 달려갈 길을 마치시고 또 내가 목숨과 같이 지켜나가는 그 신앙,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의의 재판관 되신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천국에서 우리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 순간까지는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선한 싸움 달려갈 길을 마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삶을 살면서 어려운 결정과 생각을 해야 될 때가 많은데 하나님 잠깐 이 안락사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쉽지 않습니다. 생명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고 또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가 옳다 무엇이 틀리다 판단하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가치 또 성경이 가르치는 생명의 주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귀한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락사를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성숙하고 생각이 깊은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